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네, 여기서는 인사하세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쭉 오늘 말씀 하나하나 읽으면서 나가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여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일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성육신이 있었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고 십자가 고난을 당했고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거로 만약에 끝났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른 종교나 마찬가지가 안 되겠나 이거죠. 소망이 있겠냐?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나? 아, 그분이 가르친 교훈이야 팔만 대장경처럼 맞아서 옳아서 수곤하고 깨달았다고 그걸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부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아니겠어요? 그 생명이 없는 신앙을 갖는다는 자체가 헛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주를 따라갑니다. 주의 무엇을 믿고 지금 따라가는 겁니까? 주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은 나도 죽으러 가자 하고 끝날 텐데 참으로 다행히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 가운데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만하다 이거지.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희생도 가치가 있다 이거죠. 네. 오늘 주님은 성경대로 말이 계속 나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성경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구약은 나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오실 예수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다.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에 대한 얘기를 했다. 계시록 같이 말세론에 대해서는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그럼 성경은 누구 얘기냐? 예수 얘기다. 예수 얘기에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올까? 역시 부활이 아니겠냐 이거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자랑스럽게 제자들에게 자꾸 나타났습니다. 몇 번 나타났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계속 나타나셨는데 몇 번 나타났습니까? 그 학교 시험에 나온 건데 10번 10번 제자들에게 나타나 한두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12사람 앞에도 나타나고 500명 앞에도 나타나고 10번을 나타나셨어요. 근데 여기에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떡 먹고 마시고 지내던 사람들만 만났는데 여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나에게도 나타났다 하는 게 누굽니까? 바울. 성경 읽으면서 뭘 생각해요? 응? 맨 나중에 8절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어찌 된 거요? 부활한 예수님이 언제 바울을 만났어요? 예? 요한 9절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과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만 나타났다 하면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어.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나타났다. 다메섹으로 달려갈 때에 무엇으로 나타났나요? 빛으로 나타났고 또 음성으로 나타났고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에 누구든지 바울처럼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도 나타나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 뵐 수 있죠. 아멘 나옵니까 진짜? 네. 바울은 만상되지 못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부족한 정도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실제 삶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예수님 뿐이냐? 예수와 함께 부활했던 이 만삭되지 못한 바울도 내게 나타났는데 바울 우리도 구세에 나타날 수 있는 거 없는가요? 그게 부활의 매력이다 이거지. 아담 안에서는 다 죽은 자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산자라 이거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았느니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럼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 우리가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이 너는 내 새끼가 아닌데 분명히 그러실 거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면 그 아들도 산자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그 아들에게도 주었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럼 그 아들이 왜 여기 왔느냐? 왜
이 땅에 왔느냐? 생명 주러 온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러 왔노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이 죽으셨어요. 왜 죽었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어요? 예수와 연합하면 사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면 사는 거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예수님이 먼저 죽었다가 사셨으니까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부활의 질서죠. 정리가 됩니까? 그럼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너도 십자가고 지라는 것이 그것도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 것은 주님 것이고 우리 것은 우리 것이에요. 우리 각자가 다 십자가가 달라요. 아멘. 남의 십자가 보고 부럽다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고난의 의미고 죽음의 의미인데. 네. 자, 예수 고난에 동참했으면, 연합했으면 예수 부활에도 예수의 죽음에도 연합이 된다. 이게 질서가 딱 잡히면은, 아하,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려면은 당연히 예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예수 믿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연합이에요. 연합.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는 방법을 교회에서는 두 가지로 크게 의식을 갖춥니다. 뭡니까? 세례와 성찬이요.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세례. 예수 육체와 함께 연합하는 것은 물세례요. 예수 영과 연합하는 것이 성령세례예요. 세례 받아야 되는 것이 확실하죠. 주님이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아야 한다. 세례는 연합이다. Perfect unity다. 완전한 연합이다. 완전한 연합은 하나 되는 것이다. 떨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 되어버려야 된다. 네. 하나 되기까지 우리는 그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 하고 기다려야 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 홍 집사가 성령세례 받았다며? 임했나요? 방언도 하고 좀 있으면 예언도 하겠네? 네? 한 단계 한 단계 물세례가 온전해지고 물세례가 온전해지면은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물세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청산하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물세례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의 육체와 연합하여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정과 욕심을 십자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는 것이 그게 물세례란 거죠. 물세례의 의미가 죽는 의미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고생을 많이 해서 매일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매일 죽노라 이 말입니다. 그랬다면 연합했기 때문에 바울은 또 매일 살아났겠죠. 아멘. 이 원리가 이 질서가 완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잡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오늘 주님은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만삭되지 못한 나중에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바울 자기로서는 사도라고 칭할 만한 전혀 가치가 없다 이거지. 그런데 부활의 의미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지. 부활은 뭡니까? 과거가 청산이 됐으니까. 도둑놈 괴수라도, 죄인의 괴수라도, 죄가 너무 많고 허물이 많아도 예수와 연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과거 청산이다. 그러니 내가 다시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살고 싶어 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나는 사도다. 사도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죄 평강이 넘칠지어다. 얼마나 멋있으네. 얼마나 멋있어. 깨끗하게 청산된 바울의 고백이야. 과거에 나 뭐 이 정도 했고 이 정도 했고 이 정도, 이게 아니다 이거지. 그건 다 부끄러운 일이고 다 죄인의 개수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끄집어낼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육체와 연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과거는 청산됐다. 다시 태어났으니까 과거는 묻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와 함께 부활한 인생은 어떻게 사라지느냐. 부활의 중요성이 12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 신앙의 완전히 베이직 파운데이션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청산이 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를 맥을 빠지게 하고 김이 새게 하고 힘을 잃어버리게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혼돈을 가져오게 하고 죄는 우리를 계속 좀먹어서 점점 시들어져 가지고 그냥 죽음으로 끌려 내려가 버립니다. 죄는 욕심에서 왔고 욕심은 죄를 낳았고 죄는 장성해서 결국 사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계속 우리를 끌고 사망에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청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고난 동참하라니까 고생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야. 우리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과거는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잊어먹으려고 악착같이 아멘이 안 나오지. 특히 내 과거는 잊고 싶지만은
남의 가구는 죽어도 안 입을 것이요. 내가 쳐다볼 때마다 그 과거 죄 짓던 것을 기억할 것이요. 그런 독살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멘. 자, 부활복을 입고 왜 부활복은 하얀 옷인가 나는 몰라요. 누가 뭐 전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난 부활절만 되면 하얀 옷 입어. 참 기분이 좋아. 왜? 죄가 다 청산이 됐으니까. 허물이 다 청산됐으니까. 다 깨끗하게 없어지고 흰눈같이 하얀 옷을 입고 나와서 나 깨끗해졌다. 근데 왜 샤스는 까맣게 입었냐? 옛날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작전상 그래 한 거예요. 내가 과거는 이렇게 시커맸는데 지금 예수의 은혜로 이렇게 하얘졌다. 여러분 부활절은 가능한 흰 옷 입고 나오세요. 흰 치마저고리 입고 나오든지 그것도 소복 입고 나오면 뭐 누가 죽었나 그럴 거 아니에요. 참 한국은 이상하잖아요. 소복을 하얀 옷 소복을 입고 나오면 죽을 때 입고 나오는데 아니야 살 때 입고 나와야지. 아 죽었으니까 다시 살았다 이 말이야. 아 그 참 역시 백이민족 좋다. 이번 부활절에는 전부 흰 옷만 입고 오기. 또 없는가 봐 또 뭐 쳐다보고 있는데 영 없는 사람은 나한테 오시오. 내가 한 벌 사줄 때까지. 하얀 종이 옷이라도 해가지고 하얀 종이 옷이라도 해가지고 뭐 걸쳐줄 테니까 예,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얀 옷을 입을 때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이제 과거는 청산하고 새 사람 됐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아가서 들어갔더니 아니 임금님이 나와가지고 돌아보더니 이 사람아 친구야 원수야 아니야 친구야 어째서 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왔냐. 그리고 그만 친구는 분명히 친구였는데 묶어서 이놈을 바깥에 추운데 어두운데 던져버려. 부활절날 흰옷 안 입고 오면 묶어서 어두운데 던져버린다. 그게 예복이래. 예복. 무슨 예복이냐. 죄사함 받았다 하는 예복이요. 과거 청산했다는 예복이요. 그래서 세마포 옷이요. 의의 옷이요. 그래서 흰 옷이 좋다 이 말이죠. 아 그럼 흰 옷만 맨날 입고 다니면 되겠네? 옷만 입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요.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죄사함 받은 생각을 하고 과거가 청산된 것을 생각하고 나는 오늘 새 사람 됐으니 뒤를 돌아보지 말자. 앞만 보고 가자. 아멘. 네,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참 감사할 일이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것이요. 그랬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내가 제사함 받은 것다는 것도 헛되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도 헛되고 우리 믿는 바가 전부 헛되어져 버린다. 그 모든 것이 베이직 파운데이션이 부활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분명히 아담 안에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 자인데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가운데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본전 생각 무지무지하게 날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은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은 내세가 없다면은 본전 생각 나서 일갈 거야. 이때까지 허탕쳤네. 죽으라고 달려왔는데 이게 허탕쳤네. 이게 허탕 안 되게 하는 것이 딱 한마디야. 부활이야. 할렐루야. 예.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홀연히 변하는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지. 천국에 가면은 시집 장가를 안 간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사하잖아요. 결혼이 없대. 그러니까 처녀들이여 총각들이여 빨리 여기서 결혼해봐라. 난 우리 애들 보고 그래요. 야, 언제 랩처가 휴거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 빨리 시집장가 가거라. 그랬더니 내 대답을 해놓고 아들놈도 33살인가 4살인가 돼서 갔고 딸 두 놈은 아직도 안 가고 있어. 어쩌면은 안 가는 것도 더 좋을지는 몰라. 네. 왜 천국이 결혼이 좋으면 천국에서도 결혼이 있을 텐데 왜 없겠어? 결혼은 오직 한 번밖에 없는데 신랑 예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까 누가 그러더라. 아이고 예수님이 마누라가 너무 많아서 어떡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꼭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누가 빠져 있으면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요새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천국 가면 경기 들기 쉽대. 왜? 너무 놀라가지고. 왜 놀랐을까? 안 올 놈이 올라와 있어. 저 분명히 안 올 놈인데 올라와 있어. 또 두 번째 경기는 사람이 맥이 쫙 빠져버린대. 올라와야 할 놈이 안 보인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 못해.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갖 고난 고초 다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실까 하고 그런 눈 우리가 닮아야 될 줄 압니다. 그저 자비로운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눈으로. 제가 신학교 가니까 미국 신학교 학장님이 첫 시간에 가르치는 게 If you want to be minister for our Lord, 우리 주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미국에는 이 사역자를 뭐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라 안 그러고 미니스터라 그래. 미니스터가 뭐요? servant요. 종이요. 너희 마음에 컴패션이 없으면 사용 못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컴패션이에요. 그거 없이는 절대 못한다.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죄 많은 베드로한테 와서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베드로야? 하고 안 부르셔요?
죄를 짓고 허물 많고 나를 실망시키고 부끄러워서 나를 쳐다보지도 못할 이 갈대 같은 시몬아,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큰 양도 먹이라. 아직 베드로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 눈 가지고는 양 못 친다. 시몬아, 갈대야, 내가 베드로가 돼야 된다.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미래형이었지 당장 된 것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으로 베드로 속에 들어 앉으면서 그 이름이 베드로가 됐습니다. 되리라가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 앉음으로, 진리의 영으로 들어 앉음으로 우리의 눈이 컴패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며 자비를 베푸는 그 눈길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오면은 예수와 연합하면은 다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새 사람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피조물이라. 아담 안에 있으면은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담 가운데 있으면은 사망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나의 현주소가 어디냐? 아담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냐? 분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를 하시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내일 목요일 아침, 금요일 아침까지 계속 부활의 설교, 또 주일날도 부활의 설교를 할 것입니다. 시리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밑바닥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부활신앙. 내가 오늘은 이렇게 지치고 피곤해도 내일은 다시 살아가리라. 오늘은 내가 실패해도 내일은 다시 성공하리라. 오늘은 내가 죄수로도 내일은 의인으로 일어나리라. 이런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신이 났으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딱 그때 목소리가 아직 들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통쾌하면 왜? 계속 죄가 쏘는 것은 사탄이 쏘는 것은 죄거든. 그래서 바울 속에 죄의 개수니까 죄가 많잖아. 사울이 사탄이 얼마나 그냥 화살을 쏘았게. 그러니까 막 한이 맺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깨닫고 자기가 예수 부활과 하나가 되고 보니까 막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딨냐? 네가 이기기는 뭘 이기냐? 너는 작살났다! 아이고, 바울이 소리가 안 들려요? 나는 그게 자주 들려. 얼마나 통쾌하게 막 외치는지. 그래서 바울을 나를 만나게 한가 봐. 예. 그 체험한 사람은 누구를 봐도 컴패션, 서로 불쌍히 여기며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존경하며. 왜? 부활의 주가 그를 부활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서 그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그를 변화시켜서 Someday it's gonna be alright. 언젠가는 형통하게 돼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세울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존귀한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이요. 할렐루야. 부활의 내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내일 저 사람이 어떤 위치에 주님이 끌어올려 놓을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의 현재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do not judge, you'll be judged. 판단하지 마라. 내가 판단한 그대로 네가 판단을 또한 받으리라. 형제를 바보라 하지 마라. 그럼 지옥 간다. 크게 외치세요. 한번 목소리 있는 데로 한번 외쳐보세요.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읽어가면서 시작.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지금 고함 못 치는 사람은요, 문 밖에 나가면 벌써 기가 죽어가지고 사망한테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지금 연습하라니까. 목소리 있는 대로 시작. 아, 그거밖에 안 돼. 더 크게 시작. 자, 예수 고난 내 고난. 시작.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